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또 전체 말씀 한 장 한 장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굳게 세우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죠. 시삭이 예루살렘을 또 침공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르호보암이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또 완전하게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은 그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사이에 이제 전쟁을 벌이죠. 특히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가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는데 또 승리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나라에 또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방에서 전쟁 또 침공을 하죠. 그때 아사 임금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은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사가 더욱 철저하게 예배의 개혁 또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례대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힘을 갖추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1200대의 전투 수레와 6만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셀 수도 없었다. 곧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다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을 손에 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왔다. 이 사람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고 말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니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그들이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의 노여움을 시삭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맞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 문을 지키는 호위대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그가 스스로를 낮추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은 것이다. 유다에도 좋은 일이 있었다. 르호보암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는 악하게 행동했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뜻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르호보암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족보도 들어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늘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 야후이고 기브아에서 온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다. 아비야는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들과 함께 싸움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골라 뽑은 40만 명의 남자들이었다. 여로보암도 골라 뽑은 80만 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르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 것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해 주셨지.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자기 주인에게 맞서 들고 일어났다. 형편없는 사람들과 몹쓸 인간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여려서 그들에게 맞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너희는 다윗의 자손의 손 안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맞서 힘을 쓰겠다고 하는구나. 너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 또 너희에게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로보암이 신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었지.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세상의 다른 백성들처럼 너희를 위해 제사장을 세웠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 일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다.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며 레위 사람들도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고 있다. 또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는다. 등불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있는 금 등잔들을 저녁마다 불을 켜놓는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부는 트럼펫을 들고 너희 쪽으로 큰 소리를 울리려 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은 숨어서 기다릴 병사들을 뒤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다 앞에 있고 숨어서 기다리는 병사들은 그들의 뒤에 있게 되었다. 유다가 돌아보니 보라, 그들 앞뒤로 싸움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50만 명이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유다 사람들은 굳세어졌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대었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에게서 몇몇 도시를 빼앗아 차지했다.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때에 힘을 되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무너뜨리시자 그가 죽었다. 아비야는 힘을 키웠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맞아들여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가 한 말은 이또 예언자가 풀이하여 적어 놓았다. 아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10년 동안 땅이 고요했다. 아사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곧은 일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제단들과 높은 산당들을 치워버렸다. 돌 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조각내버렸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높은 곳 산당들과 향 사르는 제단 분향단들을 치워버렸다. 나라가 그의 앞에서 고요했다.
유다의 요새로 된 도시들을 세웠다. 땅이 고요할 때였다. 그 시절에 그에게 싸움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편히 쉬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도시들을 세웁시다. 성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두릅시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웠고 일이 잘 되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군사가 30만 명 있었다.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베냐민 사람도 28만 명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맞서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흐가 군사 100만 명과 전투수레 300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는 마레사까지 왔다. 아사는 그를 맞으러 나가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힘센 사람을 돕는 것이나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에게 맞서 나와 왔으니까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잡아두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져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군대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유다 군대는 적의 물건을 아주 많이 빼앗아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그랄 둘레의 모든 도시를 쳤다. 그 도시들이 여호와를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거기에 빼앗아갈 물건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한 집짐승 천막들을 덮쳐서 수많은 양에다 낙타들까지 끌고 왔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15장입니다. 아사랴는 오뎃의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그가 아사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아사,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면 그분도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오랜 날 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도시와 도시가 부딪혀 깨졌지요.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품삯을 받을 것이니까요. 아사는 이런 말들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기운이 솟았다. 그래서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치워버렸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차지한 도시들에서도 그렇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고쳤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모두를 모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으로부터 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이주민들도 모았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 그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다. 빼앗아 가져온 것으로 그날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였다.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찾기로 언약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벌을 받기로 한 것이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다.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트럼펫과 뿔나파를 불면서 여호와께 맹세했다. 온 유다가 그렇게 다짐하며 기뻐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니 그분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사 임금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리고 빻아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곳,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가 임금으로 다스린 지 35년째 되는 해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몇 가지 묵상 질문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대하 12장에 우리는 르호보암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라가 괜찮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게 참 많겠죠. 우리 자신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습니까? 아니면 덜 찾습니까? 또 최근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난보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하 13장 14장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 두 임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1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 임금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두렵게 보이는 커다란 군대는 뭡니까? 현실의 조건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 아사의 표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떠나면 그분도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아사 앞으로 찾아왔던 그 아사랴의 말이죠. 아사 임금을 비롯해서 유다 또 베냐민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심으로 찾고 있는지 돌아보고요. 최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데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또 우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여러 임금들의 행적을 되돌아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형통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고난보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나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역대하 13장, 14장 전쟁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숫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붙드는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